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많은데 600개가 넘죠. 618개라고 합니다. 618개인데 618개를 줄인 게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줄여 놓은 것이 바로 2개의 계명으로 또 줄여질 수가 있고요. 2개의 계명을 하나로 이제 또 줄이면 그게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권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고 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하여튼 이대로의 그 교권주의자들이 우리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실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다시 점검을 받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교권주의자들의 율법 이 학자들이 다 우리 주님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율법학자들이라고도 하고 서기관들이라고도 하고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베이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제사장 아닌 레위인들을 도와서 이렇게 기록하는 일을 했는데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유지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행정적인 사업까지도 맡아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13절 14절 우리 김민경 사목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도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런 중에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시고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표적들,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 주님이 일반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서기관의 질문을 받고 또 서기관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렇게 답을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하는 거,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문제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베이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그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무까지도 또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유지로서 이렇게 지식인으로서 또 활동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서기관의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답변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걸 흔히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그런 말인데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뭐로 나왔느냐?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주로 믿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에 바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618개로 구분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늘 다투고 갈등을 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을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세세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줄여주신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 그 10가지인데 구약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10개입니다. 물론 그 618개의 율법을 줄였을 때 10계명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세가 받았던 바로 10계명을 2개로 다시 요약을 해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다.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은혜로 인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서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듬뿍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셔드리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간다는 것. 유일하신 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 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삼아서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도 축복해 주시고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또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 지역사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선한 바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바로 나라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30절인데 30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요. 이 10계명을 줄이면 618개의 계명을 율법을 줄이면 10계명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바로 10계명이 뭐냐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1, 2, 3, 4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1, 2, 3, 4번인데 이 1, 2, 3, 4계명을 하나로 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영혼, 정신,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육신까지 다 합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 하나님의 성품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률, 세 번째는 평강.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요.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고 우리의 또 육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작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영원한 삶을 보면 아주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고 있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집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영혼, 생각, 정신 이 온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꽉 채워져서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줄여서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2개의 계명인데 이게 뭐냐면 이중사랑 계명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중사랑 계명.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를 바로 줄인 것입니다. 5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9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은 내 이웃의 입을 탐내지 말라. 이게 5, 6, 7, 8, 9, 10은 사람하고 관계입니다.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제일 앞에 놓은 것이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최초 화목해요. 예, 가정에서 화목해야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참 불쌍한 학생이 지금보다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시골에서 봤던 학생인데 아버지는 소아마비예요.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흔히 옛날 말로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앞을 못 보시는 거. 아버지는 두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가지고 근데 아들 하나 만든데 아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 집에 와서 여러 번 와서 밥도 먹고 하고 차도 가고 그랬는데 아주 머리도 좋아요.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엄마 아빠 고생시킬 것 같아서 편액장 끝나면 돈 한 번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해서 제가 있었던 학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4년간 저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졸업할 때 원서를 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인류 대기업도 합격하고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가지. 그러면서 그 시골에 있는 은행 대통령도 우리 갔어요. 지금도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눈을 못 보시는 분인데 제가 눈이 되어드리고 우리 아버지는 발을 못 쓰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아버지 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에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거든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직장 어딘지 아시겠죠? 좋은 직장에 있습니다. 은행 대통령이나 그래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애기들도 여러 명 낳았더라고. 5명이나 낳아서 행복하게 가정을 그 다리를 못 쓰는 아버지 눈을 못 보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좀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보면 부자와 거지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자색 옷을 입고 대궐집에서 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 거지가 문 앞에 와가지고 먹고 난 음식 찌꺼기를 밖에다 내놓게 되면 그거를 주워 먹고 그런데 몸이 헐어가지고 군데군데가 몸에 상처난 자리가 있는데 그 개들이 와가지고 그 흠대를 핥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주워 먹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서 지옥이 보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자기가 생전에는 자기 대문 앞에 와가지고 그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었던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뜨겁게는 하고 부덩이가 막 이글거리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저에게 좀 시원한 물을 좀 갖다가 내 입에 대달라고 하세요. 여기는 천국이고 거기는 지옥인데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거기로 시원한 물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가면 5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죽어서 이 지옥에 왔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세상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5형제가 있는데 5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절대로 형님이 와 있는 이곳에는 절대 오면 안 된다. 절대 사람 편이라면서 세상 속에 배불며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 된다. 나사로를 통해서 좀 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세의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모세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어서 오면 천국으로 온다. 여기서는 누구를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오라고 할 수도 없다. 나사로가 가서 너의 다른 형제에게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부자의 5형제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5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자기와 같이 그렇게 흥청망청 멋진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좀 전해주세요. 내가 있는 이 지옥에는 절대 올 곳이 아닙니다. 라고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이놈과 같이 살아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가서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에리고로 어느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걸 다 뺏기고 또 실컷 두들겨 맞고 아주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가면서 눈을 돌려버립니다. 또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또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은 제사장 집한데 레인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한테 괜히 말 걸었다가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손해가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국가에서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실컷 두들겨 맞고 옷은 다 벌거벗겨지고 가지고 있던 건 다 뺏기고 몸은 상처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이동하는 중에 아프면 쓰려고 했던 그 포도주, 그 당시에는 약으로 썼는데 그 포도주를 그 사람에게 부어서 아픈 상처에다 부어서 약으로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고 있던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가까운 주막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룻밤을 치료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깨어나면 맛있는 것을 주시오. 그리고 돈이 더 들어가면 더 치료해 주시고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잘 감하고 계시. 내가 내려갔다가 다시 일을 잘 보고 돌아오면서 들려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있다면 제가 그 부비를 비용을 충분히 제가 잘 갚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못본체 하고 지나갔던 제사장이냐? 외인이냐? 아니면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지나가다가 치료해주고 주막에다 실어다 놓고 또 돌아오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고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글을 써서 보내는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베풀 수 있는 한 베풀 수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명한 일로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리라. 말씀하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늘 천군 천사를 붙여서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고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넉넉하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원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의 축복,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